타인은 지옥이다. 합본 2125, 21. 결혼지옥, 사랑에서 지옥으로 바뀌다.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제는 낯선 타인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시선과 규정이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오늘날 결혼지옥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게 소비되는 이유는 부부관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실존적 고통의 장으로 변질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결혼지옥의 핵심은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경험에 있다. 배우자는 나를 이해하려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나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타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러한 구조는 극대화된다. 부부의 가장 사적인 상처와 갈등은 카메라와 전문가, 시청자라는 다층적인 타인의 시선 앞에 노출된다. 남편은 문제적 남편이 되고 아내는 피해자 혹은 통제적인 존재로 유형화된다. 이때 당사자의 복잡한 삶과 선택의 맥락은 사라지고 존재는 하나의 설명 가능한 사례로 축소된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살아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가되고 분석되는 전시물이 된다. 이런 면에서 결혼지옥이 지옥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책임의 전가와 자기기만이다. 부부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 앞에서 느끼는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대를 고통의 원인으로 고정시킨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은 자유의 무게를 회피하는 동시에 상대를 나의 지옥으로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결혼지옥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주체성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각기 다른 주체가 갖는 갈등이지만 처음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타인으로 대하고 통제하는 관계로 변하면서 비난 속의 지옥적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던 그 본래적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근원적 문제임을 자각하는 데 있다. 22. 교회 지옥, 천국이어야 할 그 역설적 지옥.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에게 나의 존재 의미를 침탈당할 때 겪는 고통을 지옥이라 명명했다. 마르틴 부버가 지적한 나와 너의 관계가 전락하여 서로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비인격화로 극대화되고 대립될 때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조차 지옥 같은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이다. 교회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를 영적인 존재로서 마주하며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그 안에 모인 인간의 불완전한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원 각자는 타인의 시선과 역할의 제약이라는 굴레에 갇혀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먼저 목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공동체를 이끌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교인들과 장로들의 기대와 끊임없는 시선은 목사를 특정한 객체로 규정하려 든다. 설교 내용부터 새벽기도 출석 여부나 교인 수 증가, 재정 관리 능력에 이르기까지 목사의 모든 행위는 좋은 목사라는 타인의 시선 속에 투사되어 평가된다. 목사 본인의 신앙적 소명과 내면의 자아성인 대자 존재로서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영성 있는 리더, 교회 성장의 동력 혹은 문제 해결하는 CEO라는 대타 존재로 고정되고 만다. 자신의 본래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인 성공이라는 역할에 매몰되어 끊임없이 거룩한 연기를 해야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다. 장로들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목사를 돕고
교회를 섬겨야 할 영적 봉사자이지만 때로는 교인이나 목사, 심지어 다른 장로들의 시선 속에서 교회의 재정을 쥐고 있는 권력자나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인 혹은 목사를 견제하는 주체로 변한다. 그들의 순수한 봉사적 의도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왜곡되고 헌금 액수나 사회적 지위로 그들의 영적 가치가 재단되기도 하며 때로는 타인에게 잘 보여야 하는 관리자나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혹은 교회의 재정적 주도권에 휩쓸려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파국을 피할 수가 없다. 23. 교회 지옥, 그 분쟁과 분열의 역사적 교훈. 이런 면에서 교인들 역시 다르지 않다. 그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목사나 장로 혹은 다른 교인들의 시선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더라. 저 집사님은 헌금을 많이 한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와 같은 비교와 평가는 교인 개개인에게 깊은 수치심과 실존적 불안을 안겨준다. 나의 신앙적 성장은 순수한 개인의 영적 여정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와 비교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부족함에 대한 비난의 화살로 되돌아온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적 수치심은 자아, 연극을 통해 내면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게 만드는 자기 소외의 경험이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위로받기보다 끊임없이 판단받고 비교당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교회는 사랑과 공동체라는 본래의 이상을 넘어 인간의 불완전성과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규정과 판단,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자기기만으로 인해 사르트르적 지옥으로 변질될 수 있다. 목사, 장로, 교인 모두가 서로를 온전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으로 바라보기보다 교인들 간의 타인적 시선 속에서 객체화함으로써 극심한 분쟁 속에 빠지고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타인을 향한 나의 시선과 편견, 판단이 순화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교회와 교단의 분열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안에 내재된 수많은 갈등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주님의 첫사랑으로 시작된 거룩한 공동체가 미성숙한 신앙적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초래해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척박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신자조차도 타인의 신앙적 관점에 따라 서로에게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이자 경고라 할 수 있다. 24. 교단 지옥, 에멘드어로 변질된 자본주의적 꼼수. 교단 통합이 표면적으로는 연합과 일치를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명제가 교단 차원에서 구현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된다. 통합이 신학적 성찰과 영적 합의가 아니라 규모 확장과 세력, 결집, 재정 안정이라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될 때 교단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이 된다. 이때 교단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체가 아니라 관리와 조정의 대상 혹은 객체로 전락한다. 교단 통합 과정에서 개별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은 고유한 역사와 신앙의 맥락을 존중받기보다 흡수될 단위로 취급된다. 목회자는 자신의 소명과 목회적 판단보다 교단의 구조와 방침에 순응할 것을 요구받고 교인은 교단 규모를 뒷받침하는 숫자로 환원된다. 통합은 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자유로운 신앙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동함으로써 교단은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실존적 숨막힘을 주는 지옥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만모니즘이다. 교단의 가치는 영적 성숙이나 복음의 깊이가 아니라 인원과 재정, 영향력이라는 지표로 측정된다. 크다는 것은 곧 옳다는 의미가 되고 성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된다. 이 논리 속에서 신앙은 경쟁의 언어로 변질되고 목회와 공동체는 성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수치심과 불안을 감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적 통합은 내부의 또 다른 분열을 낳는다. 이전 교단의 출신과 배경은 새로운 서열과 파벌을 형성하고 진정한 하나됨 대신 미묘한 경쟁과 불신이 자리를 잡는다. 서로를 너로 대하기보다 그것으로 판단하는 시선이 교단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결국 교단 지옥이란 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자유와 책임의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단순한 숫자와 성공을 숭배하는 논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영적 공동체여야 한다. 만모니즘적 거대화로 서로 나눠 이익을 챙기는 실용주의적 꼼수는 교단 지옥에서 교회 지옥을 만들 뿐이다. 25. 경제 지옥, 회사와 노조가 만들어내는 타율적 공동체의 지옥. 사르트르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은 경제 공동체 안에서도 날카롭게 드러난다. 회사와 노조는 본래 생산과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닌 운명 공동체이지만 서로를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관계는 지옥으로 전락한다. 이 지옥은 폭력이나 착취 이전에 서로를 주체가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시선에서 시작된다. 회사의 입장에서 노조는 종종 성장과 효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며 경영의 판단과 위험 감수는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는 비용과 관리의 대상으로 축소된다. 이때 노동자는 자신의 삶과 노동의 의미를 설명할 기회를 잃고 교체 가능한 존재로 전락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주체성은 수치와 불안 속에서 침식된다. 반대로 노조의 시선 속에서 회사는 책임과 고민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착취의 상징으로 적대화함으로써 경영의 복합성과 구조적 한계는 무시되고 회사는 분배의 대상으로만 환원된다. 이때 경영진 역시 선택과 책임의 주체가 아니라 비난의 표적이 되며 모든 실패의 원인으로 단순화된다.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라지고 관계는 적대적이고 파국적인 구도로 굳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지옥의 본질은 상대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태도에 있다. 회사와 노조 모두 자유와 책임의 부담을 상대에게 전가하며 자기 정당화 속에서 관계를 고착시킴으로써 공동체는 협력의 장이 아니라 상호 불신의 감옥이 된다. 경제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를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를 다시 선택과 책임을 지닌 주체로 인정하고 이해와 존중의 언어로 관계를 재구성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지옥을 넘어설 가능성을 회복한다.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적 관점이 노사관계로 확대된 것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논점은 오늘날 경제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타인을 객체로 만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지옥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